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집회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잘 인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인도며 기도 인도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잘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전 오후 때마다 각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조금 더 눌리거나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은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목사 앞에서 뭘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준비 잘하나 못하나 그냥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도 조금 더 눌림이 없이 찬양하시고 기도 인도하시는데 모두가 다 무대 체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은혜롭고 신기하게 보여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제가 어쩜 이렇게 다들 잘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서는 아이들이 야단 맞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뭘 못해도 그것 때문에 야단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했니? 왜 안 되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떠들어도 어느 누구 하나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탓인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각자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맡으면 아내나 남편이 끌어내립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그거 할 수 있어? 당신 책임질 수 있어? 그걸 왜 남편에게 묻습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왜 아내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남편에게 묻고 아내에게 묻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열정 가지고 일어섰다 그러면 끌어당기죠. 좀 참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우리도 모르게 소심하게 되어졌고 자신만이 은신처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 더 의식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사사들보다 그를 소개하는 성경 지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을 대사사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하고 민망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자존심이 오그라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던 시대에는 가나안 동쪽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과 연합해서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곡식이며 가축이며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메뚜기 떼라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출몰해서 휩쓸고 지나가면, 훑고 지나가면 나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성을 쌓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고 거기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 두더지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곡식을 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나라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나에게 양식이 좀 있는데 이거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자기만 먹겠다고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람들 몰래 곡식을 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전체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무서워서 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차는 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 먹을 곡식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다 기가 막히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사람을 다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 소심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네 힘으로 네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황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신은 절대 큰 용사가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 후에 보여주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털 사건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통해서 네 백성을 구원하게 할 거다. 그랬으면 믿고 나가야죠. 그런데 믿지 못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양털 한 주먹을 제가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 밤에 둘 텐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밤에 이슬을 내리시는데 양털만 적게 하시고 땅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기도원이 그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을 손에 집었더니 물이 줄줄 흘러요. 근데 땅은 말라 있고요. 그 정도 같으면 하나님 믿어야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똑같이 제가 양털을 둘 테니까 양털은 보송보송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에라 이놈아 그냥 치워라.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데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은 보송보송 말라있고 땅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하고 의심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이죠. 소심한 거죠. 그런 기도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저녁에 보는 것과 새벽에 보는 것과 낮에 보는 나 자신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다음 주에 나를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오늘 너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일평생 가지고 있던 이름을 왜 바꿉니까? 아무래도 네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네 이름을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상 아브라함에겐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바꾸자. 열국의 아비로 바꾸자.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레야, 너도 같이 이름을 좀 바꾸자. 너는 사라라고 바꾸자.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끝이 난 사람입니다. 아니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랬을 때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러준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는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절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부르실 때 전적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나 여러분의 지위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눈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가 보아도 소심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은 13만 5천 대군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13만 5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판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제단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멸절시키기 전에 너희 가문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부터 먼저 헐어버리라. 그리고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너희 아버지 7년 된 수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둘째 수소예요? 첫째 수소도 아니고 둘째 수소, 그 소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첫 번째 소가 아니고 두 번째 소일까? 아무래도 첫 번째 소가 낫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도 보면 절기에는 만물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소, 이 수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뒤에 보면 7년 된 수소라고 그랬습니다. 7년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횟수와 꼭 같습니다. 처음 미디안이 들어왔을 때 그 수소가 태어났고, 기드온은 그 수소를 키우기 위해서 굴 속에서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고 행하라.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미디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이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파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변해도 일을 하는 것 보면 자기 기질과 성품은 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그 일을 하는데 대낮에 행하지를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 바알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다 밤에 합니다. 앞에도 봤습니다만 곡식을 뜰 때도 마당이나 들에서 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곡식을 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해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해주시고 성경은 여러 사사들 중에서 기도원을 대사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심하고 겁 많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솜털 가지고 적게 해달라 마르게 해달라 이런 요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겁이 나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가도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입니다. 적게 해달라, 마르게 해달라 이런 요구. 하나님은 그걸 귀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기도원의 열정으로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십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부족함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기 한계도 알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무력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아야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철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 무거운 철을 우리가 왜 듭니까? 예? 안 그래도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나무 좀 들으라, 돌 좀 들으라 아니고 철을 들으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철이 들어야 합니다. 진짜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무력한 자구나.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철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철들었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비난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윽박 지를 것도 없습니다.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외에 뭔가 좀 붙잡을 것이 있고 믿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철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정말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데 그걸 미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 그는 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철이 들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요즘 밤중에 아이들 혼자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단단히 주의를 주시죠.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어두운 곳에 한적한 곳에 인적 없는 곳에 다니면 안 된다.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밝은 곳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 아마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일러두실 것입니다.
딸들만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아들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들들 군에 보내놓고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 생활 너무 행복하다고 암호를 보내라. 그러면 엄마가 달려간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내는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에 100 다 넘어지고 맙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걸 듣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온통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거기 정신을 쏟고 사는 것일까? 이번에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집회를 주관하는 교회 상황이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거기 교인 한 분의 문제로 인해서 현지 조직 폭력배들이 교회 난입을 해서 위협을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바로 첫날에도 50명이 몰려와서 교회 로비에 진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밑에 아래에서 한 50명 정도 와서 진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치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더군다나 거기 타국입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도 약자예요. 치안이 허술한 곳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집회 중간중간에 경찰서 갔다가 대사관 갔다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교민 목회 10년 만에 그렇게 무서운 일은 처음 경험했다고. 사모님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고 말세고 그걸 떠나서 그냥 주님이 오셨으면, 딱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내가 그렇게 바랄 필요가 뭐 있나? 내가 여기서 눈 뜨고 주님 바라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는 담대히 그분들에게, 그 조직 폭력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외쳤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당신들이 믿는 신들과 함께 당신들은 천국 갈 수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신들과 함께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 족복들이 마당에 담배 꽁초를 그냥 수북하게 버려놨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주우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처음에는 두려워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막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느낀 것이, 이 사모님이 현지 인이어를 그렇게 잘 구사하지를 못합니다. 그 생활 용어 정도,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 예수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복음 전할 정도의 말을 하고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상의 너무 많은 말들 그냥 쏟아놓고 헛된 소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모님이 그렇게 외치자 그때까지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조폭들이 그냥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사모님이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잡았답니다. 따라 나갔다는 겁니다.
영접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따라 나갔더니 이 조폭들이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고는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50명이 그냥 몸으로 다 막 들어. 나오시면 안 된다 이거죠. 당신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조폭들도 기가 꺾이고 교회도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은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집회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일어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은신처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파이트, 하나님의 여룻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